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쪽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령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되 거기에는 방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나 가져갈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의 국민에서 마땅히 할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뜻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위에 도래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인위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정말 구체적인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몇 살의 나이로 보일까? 한 나라에서 우리 나이는 몇 살짜리로 보일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드셨을 모습. 우리 여기 어르신들 그 모습으로 천국에 살면 좋으실까요?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살면 어떤 모습이 있을 텐데 그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로는 정말 강한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귀한 몸이지만 그러나 각각 우리의 고유의 몸들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살짜리로 살아갈까? 여기 학자들도 있지만 관심을 갖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의 나이일 것이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이 제가 몇 살 때일까요? 1990년 11월 5일이니까 32살인가요? 3살인가요? 예, 어쨌든 이때 모습입니다. 자, 이때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30대 초반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아직 30대도 안 된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노인 어르신들 우리 30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 나름의 한자락 하던 그런 분들이 아닌가요? 그때는 정말 피부도 팽팽하고 탄력이 있고 정말 이제 누구에게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물론 지금도 사랑을 받으시지만 매력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화가 진행되고 그래서 주름살도 늘어나고 피부 탄력도 줄어들고 예전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모습 우리가 젊을 때 그 모습으로 그렇다고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귀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건데 반듯하다 네모 그 성은 네모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그런데 측량해보니 12,000 스타디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대 로마 경기장에 달리기 직선 거리를 말하는데 어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2,400km고요. 마일로 따지면 1,500마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그냥 가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로 높이까지 그렇게 되니까 그럼 미국의 동서 직선거리가 4,500km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절반입니다. 한 선 절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높이까지도 2,400km. 여러분 상상해 되십니까? 비행기가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기껏 해서 8km입니다. 8,000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00km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성이 올라간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완전한 정육면체의 구조물, 큐브죠. 큐브. 이건 2000년 사람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상상할 수 없는 규모고 또 완벽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인체 모습으로 뭐 그림이 좀 우리에게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그 이제 큐브 이 정방형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리가 뭐 대단하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 12,000이라는 것은 12입니다. 12에 이제 거기에 1,000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3 곱하기 4 하면 3, 4, 12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에다가 곱하면 10이라고는 완전수가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온전한 1000을 다시 곱하면 12,000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성소도 가로 세로가 같은 정방형입니다. 1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렇게 지성소의 크기 똑같이 정방형이에요.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 크기에 정말 그 위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크기는 측량할 수 없는 우주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적인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온 우주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시행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가요? 주님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지체하기도 하고 정말 다른 걸 가미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주님의 뜻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몇 프로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준행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완벽한 그런 도성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이제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게 되죠.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히에론이고 하나는 나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론은 여러 성전 이루고 있는 여러 건물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우스란 말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주지, 그래서 가장 깊숙한 지역을 의미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지성소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성소가 없는데 지성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분명히 성전 지성소는 없지만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다, 지성소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천국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나 뵐 수 있고 어디서나 느낄 수 있겠죠. 아무리 대단한 크게 규모가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각 개인이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오늘 여기와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주님이 지성소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지성소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지성소를 생각해 보면 지성소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들어갔나요? 지성은 어떻게 누가 들어갔나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1년 7월 대속죄일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성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은 굉장히 크고 넓은 나라이지만 그러므로 그 안에서는 1대1로 한 사람도 소외되는 것 없이 대상의 정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이 1대1로 매우 친밀하게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정말 거기서는 주님과 막힌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막 불토 우리 죄 때문에 막히고 이런저런 때문에 막힌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막힌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죄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늘 맑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기쁘고 거기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둠이 없어요. 죄악이 없고 음침한 것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이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 그런데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여기 두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등불이고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라고만 해도 될 텐데 근데 어린 양이 그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꽉 찬 에스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 너무나 정말 충격적으로 안타깝게 보여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참 어디 충만한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시에 등불입니다. 등불. 여러분 하나님 전체를 아우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에 비해서 등불은 뭡니까? 등불을 우리는 작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램프죠. 하나님이 램프가 되신다. 어린 양이 램프가 되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작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작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왜소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매우 가깝고 친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전체를 아우르시는 전체를. 그러나 어린 양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에 비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등불이 되주셔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옛날에 밤의 길을 갈 때 등불이 있었죠. 그 등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길을 밝힐 수 있죠. 물론 천국에는 어둠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한 사람에게 주관적인 하나님,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런 주님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천국. 그러니 천국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벽한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고 주님의 등불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할라엘은 계급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나 높임을 받고 누구나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딱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밖에 없어요. 다른 거기에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뭐 총회장이라든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전이 생기면서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지상, 제사장 계급이 레위 계층이 있고 물론 인간 사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날도 물론 계급은 아니지만 총회자 있고 뭐 대형교회 목회자가 있고 또 교회 속에도 여러 또 직분들이 있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국에서 대통령이 왔다고 옛날 또 대단한 왕이 왔다고 버선발로 나와서 환영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왔다고 총회장이 오고 대형교회 목사가 왔다고 해서 버선발로 환영하고 아니면 특별 대우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 가면 우리의 신분이라든지 계층 등의 장신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 저 박신남 목사입니다. 그러면
너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나 김장로인데요, 이장로인데 홍장로인데요. 그러면 주님은 나도 몰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주님의 생명책에는 박승남 목사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박승남 그것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거기에 무슨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무슨 사회적인 어떤 지위, 호칭, 직책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 이 땅에서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한 개인으로서 주님 앞에 들어지는데 특별히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상인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갈까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때처럼 음방을 달린 장식 뭐 이렇게 대단한 그런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애복 받침 겉옷을 입고 거기에 막 이렇게 지시할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달린 그런 옷을 입고 들어갈까요?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레위기 16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용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의자만 덮개 및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런 가운데 속죄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 4절 속죄소에 들어갈 때 말씀인데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다른 거 없어요. 금방울 장식도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 딸랑딸랑 소리 난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성소에는 그게 있을 수 있죠. 지성소는 그야말로 그냥 제사장의 평상복이에요. 더군다나 맨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론이 들어갈 때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대제사장 그 권위로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으로서 어깨에 힘주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개인 아론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틴 부모는 나와 너의 관계가 가장 최고의 관계라고 말했어요. 나는 겨우 나와 뭐 그들 제3자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죠. 그러나 가장 것은 나와 당신의 관계, 당신과 나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정말 이런 만남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가릴 것이 하나도 없는, 벌거벗듯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미 온전히 주님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두려움이 전혀 없죠.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과 일대의 관계로 아무것도 장식을 달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에 겸허히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 동안 주님께 헌신, 충성,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단순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돌봐주시 않으셨다면 어떻게 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개인적인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철저히 부족한 죄인으로서 연약한 죄인으로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등불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 할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과 외면에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내적인 모습,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이쪽으로 활동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외면의 모습이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내면은 초라한 사람들이 있어요. 밖으로 내세우는 건 많은데 보여지는 건 많은데 실제로 주님 보시기에 너무 초라해요. 초라한 건 없어요. 그런 어떤 분들은 정말 내면은 충실해요. 그런데 밖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사회성이 없어요. 정말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없고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그렇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외형적인 사람들 있죠. 외적으로 화려하고 대단한 성취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 충실하지 못하면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지 못하면 언제가 다 내려놔 있잖아요. 자기가 이루는 사회적 지위 다 내려놔야 돼요. 언제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고모예요. 고모예요. 허전해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면을 충실하게 가까운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평안이 있어요. 한대 평안.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정말 가까우니까. 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니까. 사랑이라고. 우리는 외적인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내면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화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가꾸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외적인 눈을 뜨고 그래서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섬기할 사람들이 누군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기 명예,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이 정말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면서 위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요 정말 너무나 귀한 곳이에요. 천국은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20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우리 인생 불행이 없다는 거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것이 없어요. 해와 달과 밤이 없어요. 결국 청결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환경 요소도 없어요. 당연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천국에는 밤이 없으니까 결국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잖아요. 밤에 하루 동안 일하다가 피곤해서 밤에는 쉬어야 되는 거죠. 밤이 없단 말은 우리가 지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피곤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이 항상 열려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문을 닫으면 경계를 위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주님 안에서 늘 열고, 누구를 저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럴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참 믿을 수 있고 더 사랑스럽고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이들은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1차적으로 이게 속된 것, 가증한 거짓말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당시 로마 지구의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에 빠진 사람들, 부패한 문화에 이렇게 젖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 황제의 아부하고 황제의 그 악한 일에 동조하며 살았던 그런 이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속되게 가증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 거짓말, 이런 것들은 결코 그 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정말 충성되게 살다 헌신자들. 요한계시록 입장에서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된 그런 사람들, 정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주셨으나 또 의의 옷인데 살다 보면 그 옷이 지저분했죠. 죄 때문에 또 세상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얼룩이 묻어서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고 깨끗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인 거예요.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 깨끗하고 순수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물론 모두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힘들고 오늘도 밖의 상황 속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주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천국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만 단지 그 모습 보여주는 걸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21장 22장은 현재 교회가, 지상의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데 땅의 왕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땅의 왕들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6절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어요.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우리를 나라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내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심판하는 권세, 왕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이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자기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 전국에 들어갈 때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갈 그 영광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만들어온 내 삶이 영광이 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끝난다고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자 즐기자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영광은 돈이 아니죠. 세상의 지위나 우리의 직분도 아니죠.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 살아온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내가 남에게 베푼 손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준 것이고 사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선신한 것입니다. 내 물질 소중하지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물질 주님 앞에 드린 것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드린 것들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지난 22개월 26일 결세하신 이현영 교수가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 혼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남을 키워보라 이끌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참 훌륭한 분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갈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죠. 오롯세한 일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수고한 것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것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안에 갇혀 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기도함으로써 내면을 잘 가꾸는 동시에 어떻게 세상을 이 사회를 품고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속에 빈 신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고 우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팔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와 응답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면과 외면에 충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